2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김종기 집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갈렙 전도회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갈렙 전도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그 갈렙 야유회 갔더니 우리 갈렙 회원들 가운데 하모니카를 잘 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회교 쉴 때 이렇게 연주하시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헌신 예배 특송할 때 하모니카를 몇 분이 같이 전주를 하든지 중간에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못했지만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정말 잘하십니다. 참 좋았습니다. 오늘은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했던 첫 번째 설교의 도입 부분입니다. 도입 부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즉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비들이 꿈을 꾸리라. 아비들이 갈렙들이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다 라고 당부하시고 성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한 500명 되는데 그 중에서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120명 가운데는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갈릴리부터 따라다녔던 여인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나이가 좀 된 아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120명이 마음을 같이 해서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30분, 40분 기도하고 기도에 마쳤습니다. 돌아갑시다 한 것이 아니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을 보내어 주실 때까지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하게 몇 시간 아니 며칠 약 열흘 가까이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간절하게 한두 시간은 해볼 수 있겠지만 일주일 가까이를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먹었는지 안 먹는지 모르지만 120명이 마음을 같이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으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이른 아침 시간에 성령께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리고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람은 아니고 불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거기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리고 불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면서 기도하고 있는 120명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정말 좋은 겁니까? 성령 충만, 저는 어릴 때는 성령 충만은 좀 무서운 건 줄 알았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는, 조금은 너무 과하거나 이상한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잘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광신자가 되는 것 아닌가? 교회에만 있고 밥도 안 먹고 막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인상을 제가 중학교 때는 받았습니다. 그때 달서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성령의 역사 일어날 때 저는 좀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성령 충만은 좀 뭔가 사람을 좀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 그래서 가정생활이나 학교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약간의 염려가 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마태복음 7장에 말했는데, 누가복음 11장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응답되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또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믿음과 확신이 넘치게 되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렙 회원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서 그들의 입에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각기 다른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방언은 특별한 현상이었고 그것은 지금 기도할 때 하는 이런 기도의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였습니다. 외국어. 배워본 적도 없는 외국어를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은 신앙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지만 태어나서 자란 곳이 로마이고 사우디고 이탈리아고 이러면 그들은 태어나기는 유대인이고 혈통적으로 신앙적으로 유대인이지만 그들이 자란 문화는 로마 문화, 이탈리아 문화, 프랑스 문화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120명의 성도들이 자기 입에서 각기 다른 방언, 각기 다른 외국어를 말하게 되고 각기 다른 방언이었는데 그 내용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을 그들의 입에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인가. 그걸 보고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만약에 우리 가운데 들어본 적도 배워본 적도 없는 그런 러시아어를 또는 인도 말을 벵갈어를 막 누가 유창하게 한다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를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저들이 술에 취해가 지금 저런 말 하는 것이다. 왜?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니까. 그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서 감동받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 이분들이 술에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은 제3시 오전 9시입니다. 아직 술집은 문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술 마시고 술 취해서 지금 하는 말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요엘서를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내가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 물을 붓듯이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임하였다가 그 일이 끝나면 성령에서 떠나시는 것이 구약의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내가 나의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서 지금 기도하던 120명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상황을 지금 해석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께서 부어주시면은 너희 뭐라 했습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우리가 늙은이들 하는 건 조금 어감이 좀 덜 좋은 것 같습니다. 늙은이들 보다는 저는 아비들이 더 좋습니다.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 아비들이 꿈을 꾸게 된다. 저는 우리 갈렙 전도회 회원들이 꿈꾸는 아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분이 아멘 안 했습니다. 저는 갈렙 회원들이 꿈을 꾸는 아비들이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지금 나이가 우리가 몇 살인데 지금 뭐 꿈을 꾸라 그런 설교합니까? 에이 참, 그런 설교는 청년들한테는 하지 뭐 지금 갈렙 어른들 앉혀놓고 지금 목사님 뭐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이렇게 마음을 갖는 분이 혹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생은 60, 70이고 강건하면 80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일이라도 내년이라도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갈렙 회원들은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고 예수 믿는 나도 죽지만 다시 살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면 우리 나이가 지금 67이든 73이든 78이든 79이든 상관없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역,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의 하류에 있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우르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정된 생활을 내려놓고 우상 숭배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사는 모험 인생을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게 불이 붙으면 확 붙었다가 꺼져야 되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이상해서 가까이 갔더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0세였습니다. 80세. 40년은 바로의 왕궁에서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때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무명의 세월을 보내면서 모세의 마음속에는 꿈도 목표도 비전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 80세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는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무슨 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출애굽을 할 꿈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는 120세가 될 때까지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으면서 40년간 그의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게 됩니다. 김영석 교수님, 지금 연세가 99인가 100세인가 했던 그분의 책에 보면은 인생은 70대가 황금기라 하더라고요. 야, 보통 뭐 20대 30대인데 그분이 100세 가까이 살아보니까 인생은 70대가 황금기입니다. 갈렙이 황금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 오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너무 띄우는 거 아닙니까? 갈렙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 요소와 함께 정탐을 갔던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출애굽 2세대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연장자로서 요수아에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탁월한 리더로서 요수아에게 얼마든지 자기가 가장 좋은 땅, 비옥한 땅,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는 그런 땅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산지를 내게 주면 내가 내 족속들, 내 지파와 함께 헤브론 땅을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아브라함 75세, 모세 80세, 갈렙 85세 때 언뜻 보면 노년기, 이제 무엇인가 꿈을 꾸고 하기에는 이미 늦은 나이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은 꿈을 꾸게 되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갖게 되면서 그들의 인생이 탁월하게 쓰임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우리 갈렙 회원들, 우리 교회의 아버지들이 꿈을 꾸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 사실 이번에 수요일 날 갈렙 회원들과 함께 포항, 경주, 포항, 또 구룡포를 거쳐가시고 오면서 참 우리 갈렙 회원들이 참 보배 같은 분들이다. 그런 인상을 제가 많이 정말 받았습니다. 제가 북비산 내거리에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추울 때는 덜하지만 날이 좀 풀리면 북비산 내거리에는 남자분들 언뜻 볼 때 나이가 한 70 넘은 분들이 거기에 벤치마다 다 빽빽히 앉아 계십니다. 장기를 뜨거나 바둑을 뜨거나 다른 사람이 뜨는 것을 그냥 구경합니다. 여러분, 장기 뜨는 거, 바둑 뜨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의 얼굴 표정과 눈빛 속에는 아무런 꿈도 아무런 희망도 어떤 기대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갈 때마다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거기 있는 분들 다 나름 젊으실 때는 가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새마을 운동하고 열심히 했던 그런 분들일 텐데 거기 앉아가지고 무표정하게 초점 없이 그냥 지나가는 버스를 보고 계시는 분들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아버지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갈렙 아버지들이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꿈을 꾸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신이 걸어온 60년, 70년, 8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한 사람은 처형을 당하게 되고 한 사람은 복직을 당하게 됩니다. 같은 감옥 안에 있는데 무슨 꿈을 꾸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해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갈렙 회원들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자신의 70년 가까운 세월을 돌아보면 내가 참 잘 살았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마음이 뿌듯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가 참 잘 못 살았네, 혹은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을 텐데, 이런 후회스러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을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다시 바라보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빚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사용하셨구나라고 해석할 때에 내 삶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갈렙 회원들은 야외 갔다가 오시면서 차 안에서 참 특별한 전통이 있는데, 마이크를 가지고 간증하거나 자랑하면 돈을 만 원 내야 되더라고요. 예. 간증하거나 자기 자랑을 좀 하려면 돈을 만 원 내놓고 시간 제약을 해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 돈 내놓고 하니까 뭐 자랑 좀 다 들을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한 분 집사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시는데 저한테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당신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가고 싶은 학교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 학교에 갈 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했고 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와 같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친구는 그 학교를 들어가고 자기는 그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어떤 분을 만나게 되고 다른 학교에 대한 소개를 받고 재수해서 그 학교로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 기간에 다른 학교를 소개받고 그 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때 그 학교를 가지 않고 실패했지만 불합격했지만 이 학교로 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거, 내가 원했던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 어떤 일하다 실패했는 거, 그것 평생 후회하면서 입만 열면 그 이야기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그것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때는 분명히 실패였고 불합격이었고 고난이었지만 두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인도하심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때의 삶이 아주 달라집니다. 저도 다르지만 저도 99년도에 미국에 유학 가려고 준비했고 어플라이 해가지고 합격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자 인터뷰에서 2번을 떨어졌습니다. 2번을. 비자 인터뷰에 2번 떨어지고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야, 교회적으로는 이 목사 유학 간다고 다 알고 계시는데 비자가 안 나오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옥스포드에 있는 화종 목사님에게 전화 통화를 하게 되고 거리로 오도록 인도를 받았습니다. 두 번 비자 리젝트 됐을 때는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대학 시절 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영국에 가서 청교도 공부하면서 영국에서 공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걸 제가 까맣게 잊어버렸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비자가 두 번 거절되고 난 다음에 영국 가고 난 다음에 그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꾸는 게 딴 게 아니고 나의 그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부어주시면, 성령께서 부어주면 꿈을 꾸게 되면서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처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말이.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면 입만 열면 불만이 나오고,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면 입만 열면 염려가 나오고,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면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고, 마음에 소망이 가득하면 입만 열면 소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면은 입만 열면 나오는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원망, 불평이 많았다면 성령 충만하고 꿈을 꾸게 되면서 그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감사할 제목이 더 많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꿈을 꾸게 되면, 그리고 그 입에서 사과의 말, 용서의 말이 쉽게 잘 나옵니다. 부부간에도 여보 미안해, 내가 그거 잘못했네, 실수해서 미안해. 성도간에도 집사님 그거 참 제가 미안했습니다.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핑계하는 게 아니고 아니지만 어쨌든 집사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가정에서 그 관계, 성도의 관계가 다 풀릴 수 있는데, 그 사과의 말, 용서의 말을 못 해가지고 관계가 오랫동안 어긋나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오늘 만나오래 올라갔는데 저는 막 아침에 비가 좀 올 것 같아가지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 비 오면 안 됩니다. 오늘 인조 잔디 봐야 되는데 비 오면 그건 못 나가잖아요. 아이들이 놀아야 되는데. 그래서 비가 오지 않기를, 제가 입 밖에 기도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비가 오지 않기를 생각했습니다. 마음으로. 그런데 점심 먹을 때 비가 오지 않았어요. 애들이 막 거기 뒹굴고 있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거 다 보셨죠? 위험. 봤습니까? 7개나 붙여놨습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아무리 좋아도 사고 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정말 주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저쪽에 우리 정환희 집사님 딸 채원이가 저기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그래서 내가 가서 채원아 왜 울어 하니까 말은 안 하고 계속 막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이렇게 같이 걷자고 이제 인천에 그러면서 내가, 채원아 무슨 속상한 일이 있니 하니까 대답을 안 하고 울기만 합니다. 할머니 보고 더 소리내 우는 겁니다. 나중에 알아봤더니 채원이하고 유치부 동생 지율이가 있는데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안 좋았는가 봐요. 그래서 채원이가 지율아 미안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율이가 언니 괜찮아 미안해 안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미안해 했는데 안 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울었다는 겁니다. 언니가 먼저 미안해 했는데 동생이 언니 괜찮아 나도 미안해 했으면 되는데 지율이가 말 안 해가지고 막 울고 슬프게. 나중에 들어보니까 지율이가 가서 언니 나도 미안해 그러니까 서로 막 껴안고 난리가 났답니다. 금방 하회하고 놀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내가 미안해 했는데 동생이 나도 미안해 해주면 좋았는데 안 하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꿈을 꿉니다. 꿈을 꿉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달라집니다. 감사의 말이 나오고,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해, 용서해 주세요, 사과하고,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성도 간에도, 그러면 우리 안에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못해가지고 몇 개월, 몇 년을 허송세월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감사의 말하고, 사과와 용서의 말하고, 그리고는 축복의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집사님 잘 되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직분 받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무거운 직분인데 저도 부족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만나러 산다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잘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져서 꿈을 꾸게 되고, 우리 입에서 감사의 말과 사과 용서의 말과 축복의 말이 쏟아져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꿈꾸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고 꿈을 꾸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무한정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한정. 저는 한 번씩 요양병원에 신방 갈 때마다, 야, 나도 언제 저렇게 약해져서 누울지 모르는데 건강할 때 주를 위해서 더 일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황금률이 뭡니까? 남이 나에게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가 먼저 대접하는 것, 이게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남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싶은 것을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주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고, 아플 때 찾아와 보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봤다, 그렇게 칭찬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전 주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니까, 지극히 적은 자에게, 교회 안이든 밖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저는 우리 갈렙 회원들이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꿈을 꾸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미 지나온 시간 아니겠습니까? 지나온 시간. 저 같은 경우도 54년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60년, 70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후회한다고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나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르게 해석해낼 수는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해석을 다르게 하는 순간 내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 내 인생이 실패가 아니구나. 고난과 역경과 좌절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해석할 때 우리 마음,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꿈을 꾸게 되면서 입에서 말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뭐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점수로 보면은 한 90점 줄 수 있는 분인데 말은 한 70점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 제가 볼 때는 아유 참 안타깝다. 뭐 저도 그렇게 부고차가 있겠지만 우리의 진가가 말 때문에 이렇게 평가가 절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웠어. 하나님, 이제 제가 성령 충만해서 내 입에서 감사의 말만 하고 축복의 말만 하고 긍정적인 말만 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즉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주 전부터 사실 저희 목사 가정이라도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지난주부터 저한테 여보, 우리 자기 전에 기도를 좀 하자, 기도를.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하고 내일은 내가 하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가 손잡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보, 경건치 못하게 누워서 어떻게 기도하냐,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해야지 하니까 여보 외식하지 말고 그냥 하자는 거예요. 빨리 하는 게.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가정예배 드리지 않는 분은 오늘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냥 누워서 기도하니까 길게 못하면 잠들 수 있으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돌아오면서 쭉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멀리 있는 가영이 지켜주시고, 대인 하영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또 내일 무슨 일이 있는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2, 3분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집사람이 기도하고, 금요일 밤에는 미국에 페이스톡 하면서 가영이가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하다가 가영아, 오늘 네가 기도해라. 아이고 아빠 어색한데 그래 기도해 가지고 우리 셋은 누워있고 가영이가 영상으로 기도. 하나님, 아빠 내일 토요일날 임직 감사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함께 해주시고 엄마에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아멘 하고. 수준 높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단순한데 아주 파워풀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부부간에도 껄끄러우면 기도 못해요. 또 기도 가운데 회개해야 되지.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했는데 괜히 성질 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빨리 풀고 자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주 파워풀합니다. 그렇게 요즘은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부부가 따로 자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특별한 이유 아니면, 기도할 이유 아니면 부부는 함께 자야 됩니다. 함께 자야. 한번 오래 이미 떨어진 분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함께 자도록. 그리고 함께 혹시 금방 안 자게 되거든 기도부터 먼저 다시 하도록. 예. 오늘은 남편이, 내일은 아내가 그렇게 기도.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게 아주 파워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극히 적은 일에 베풀고 섬기고 대접하는 일을 먼저 할 때에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주님께서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고 주님 기뻐하시며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렙 전도회가 꿈을 꾸는, 그냥 내 스스로가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갈렙뿐 아니고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한계에서만이 아니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 충만되어지면은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 전도회 주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으로 충만될 때에 아비들이 꿈을 꾸리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갈렙 전도의 회원들 성령 충만케 하셔서 꿈을 꾸는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꿈을 꾸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